지난주부터 호세아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한 2달 전에 묵상했던 그 열왕기하 그 말씀과 동시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그 말기에 혼탁한 영적인 환경을 바라보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나라는 부강하고 번영을 이루고 굉장히 잘 살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나라의 평안이 오고 번영이 오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의지하고 풍요의 신인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 없이 하나님께 축복만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기복신앙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서 뭔가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나 뭐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신앙의 척도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상황을 신앙의 척도로 여기죠. 그래서 뭔가 잘 되고 뭔가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어지고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작 나한테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혹은 하나님 나한테 벌을 내리시나?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들, 우리 앞에 나타난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 앞에 처해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신앙의 척도로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뜻에 내가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이끄실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실까를 관심을 두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의 상황에 우리는 관심을 두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한때 풍요를 누리고 강대한 나라가 되니까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우상을 섬기고 나한테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신들에게 빌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서 2장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에게 엎드리게 된다는 얘기죠. 은혜란 건 뭡니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기준에 충족해서 그것을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거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거나 내가 뭔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선물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그것이 마치 내가 뭔가 잘나서, 마치 내가 의로워서, 마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마냥 착각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자꾸만 이것이 내 것인 것 마냥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것을 꽁꽁 싸매고 채우고 나누어 주기 아까워하고 사랑을 베풀기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부터 2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너희에게는 이제 멸망이 임할 거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얼마 가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2장 14절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텐데, 그들을 위로하실 텐데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친 들이나 어디입니까? 광야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또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시 광야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고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광야는 되도록 피해야 되고 빨리 벗어나야 하는 그런 곳쯤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제 회복되려면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네가 회복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은 이들을 어디로 이끄시겠다는 겁니까? 광야로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로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뭐가 있죠? 광야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야의 정의를 다시금 내려야 되죠.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의 땅이 아니라, 고생의 땅이 아니라, 형벌의 땅이 아니라, 광야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회복과 기회의 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기회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금요기도에 때 함께 나눴죠. 뭔가 의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신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신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불과 그 해변 도로로 며칠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일부러 그들을 골탕 먹이거나 괴롭히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광야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고생과 고통, 빨리 벗어나야 하는 곳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의 땅, 약속의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1대1 관계로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자,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그러진 것들, 잘못된 것들, 상처 입은 것들,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원상태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시죠.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가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불평과 절망으로 그저 시간을 허비해 버린다면 광야는 그냥 광야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 광야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어그러진 것과 내 안에 잘못된 것과 내 안에 문제 있던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광야를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서 비로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잘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그 광야에서 바로 거기서 비로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광야를 벗어나서 뭔가 제3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그 광야가 아무것도 없던 그 거친들이 비로소 포도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그 포도나무처럼 그 땅을 완전히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아골 골짜기가, 즉 사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 내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이곳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인데, 그럼에도 시편 23편 말씀처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뭐의 문제인 겁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인 겁니까? 나의 문제인 겁니까? 내 환경은 사망의 골짜기지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즉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거기서 그 광야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축복의 땅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절망과 끝이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자리가 오히려 소망과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현재의 삶을 떠나서 먼 곳에 있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와는 다른 뭔가 먼 곳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 땅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달라고만 기도하죠.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뭐라고 한마디만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됩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응답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응답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응답하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응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능한 모습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예. 뭔가 거창한 순종, 거창한 봉사, 거창한 헌신 이걸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때 그게 바로 응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바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응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1절 말씀 함께 다시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응답이 그 응답이 세상의 응답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은혜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의 응답 하나가 축복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하나 쓰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모든 것이 다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정말 자그마한 모습 같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의 그 응답으로 인해서 나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무능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가 될 때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계십니다.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놀라운 축복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시는 거죠. 오늘 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만드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내 힘으로 애써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평안이 아니라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내 무능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23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이 호세아의 3명의 자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1장에 보면 호세아가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또 로로하마, 또 로암미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땅에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라고 말씀하고, 즉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너희들을 다 흩어 뿌리겠다, 연합하지 못해 흩어 뿌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흩어 뿌린다는 심판의 말씀이 오늘날 다시금 회복의 말씀으로 변화해져서 내가 너희들을 땅에 흩어 심겠다라는 말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새싹이 자라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즉 로루하마라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변하여서 이제는 긍휼함을 받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무슨 뜻이냐면 오늘 23절 이어서 말씀해 보면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셋째 아들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변화해서 이제는 내 백성으로 여겨주겠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름이 바뀐 것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뜻이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만 하나님의 응답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는 자꾸만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조건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처한 문제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자로 나아갈 때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어져서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 삶의 수많은 조건과 환경이 변화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정의하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홍해를 만나서 거기서 첫 번째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제 홍해를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친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주님의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을 피해야 될 곳이 아니라 정말 약속의 땅이고 기회의 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서 나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땅을 차지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